오늘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마음을 구별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아버지께 신앙을 고백해 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영상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
이 시간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으신 이 땅이,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온 인류가 바이러스의 맹공격을 받아 흔들리며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긍휼로 덮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방역과 의료체계에 힘을 더하시고 이 전세가 역전되는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시어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8면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로 57절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따라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더위는 조금 좀 수그러들고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마치 가을이 온 듯한 그런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살아계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도 분명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하심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용사,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수도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땅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행인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자신의 한풀이나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훗날 먼 미래에 이 글을 읽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회개와 교훈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훗날의 후손들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엄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역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는 것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후손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의 다른 면, 이면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글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비록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주 처참한 경험의 그 기록들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가슴치고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주된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보신 3장에는 이러한 희망적인 내용들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고난과 환난 중에 용기와 격려를 주는 희망의 말씀이다,
희망의 장이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함께 보지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온 나라가 멸망당한 지금의 이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날을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되새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본문의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또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들의 범죄함이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 모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로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실제가 되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징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40절, 41절의 말씀을 보면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자 비로소 그들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고난당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아무리 회개하라고 권면했지만 듣지 않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혼이 나니까 그때야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우리 인간을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절실히 찾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경험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바로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마음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시며 이렇게 여기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나를 점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기며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지금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본문 42절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2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너무나도 무겁고 엄중하여 참기 힘들다는 고통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징계가 큰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파멸하시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눈물로 고백합니다. 이 기도와 고백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크고 엄하고 철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절망 중에 그리고 깊은 슬픔 중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끝나버리면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슬프도다. 이 기도와 고백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버린다면 비극적인 결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레미야의 기도와 고백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그날까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기가 끝이 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은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하고 끝내는 징계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이기 위한 그런 징계의 처벌이 아니라 은혜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실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건강하게 그리고 회복하게 만드는 치료의 차원에서의 연단이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못난 우리, 죄악으로 물들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단이고 그것이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는 잘못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기 위한 생명 있는 고난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건강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의 고난입니다.
내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이것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면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해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절망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본문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속량이라는 말은 대속 혹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속량이라는 말은 죄 때문에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마침내 새롭게 회복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고난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회복시키시고 또 돌이켜주시고 속량시켜주시는 주체 역시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매로 때려서 잘못된 것을 못된 버릇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못된 버릇을 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라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면 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죄만 지을 줄 알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늘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량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본문 5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환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형통한 가운데 주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59절, 6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모든 고통과 원통함을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예레미야의 소망,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이곳에 이 부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전지전능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는지라는 말씀과 함께 결과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우리의 피곤한 손과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를 고쳐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즉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격 속에서 열리게 될 것이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연약하고 굽어있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곧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시면서 인생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어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을 통하여 회복을 명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승리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와 함께 이 시기를 보내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